예, 할렐루야. 숫자들이 점점 줄어드네요. 주여, 다 어디 가셨나? 첫 시험 보고 다 도망가신 것 같아. 시험은 어떤 결과도 없어. 시험 못 본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은 그게 나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다 듣고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읽고 만나고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 우리 성경 연세 성경학교 구약 역사편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도 모른 채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눈 뜨고 나서 보고 듣고 경험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확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연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주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그 기회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 이 시간을 인도하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사시대, 지난 시간에 무슨 시대였죠? 정복시대였죠. 그렇죠? 정복시대 이후에 사사시대, 정복시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깨달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그들이 정복한 이후의 삶도 기다리고 계시죠. 막연하게 정복해서 끝이 아니라 정복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순종해라. 항상 하나님은 당부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케 하십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면서 계속해서 기억해라, 순종해라, 기억해라, 순종해라, 상기해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여호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들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 확실하게 말대로 할 거지? 약속해 하면서 계속해서 다짐을 받으시고,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시며 그들에게 실체적인 비전도 두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할 수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정복하라 근데 정복했나요? 거점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나눠주면서 지도까지 펴주면서 이거 너네 땅이니까 이제 너희 지파들이 각자의 힘을 가지고 약속된 땅을 정복해야 돼 라면서 지난 시간 정복 시대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사사시대 들어가요. 사사시대는 네 가지 주제로 시작됩니다. 네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가 뭐 시작? 정복 실패 실상이 1장부터 3장 초반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3장 후반기부터 사사 몇 명이 나오죠?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사사시대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나님을 배신했다, 또 이민족의 침략에 고통당했다, 부르짖었다,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다, 또 평안을 이루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했다, 고생했다, 부르짖다, 계속 이게 반복되는 얘기가 4장부터 16장 얘기고, 그러한 정복에 실패한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사사기 17장과 21장은 사사 이야기와 별도로 그들의 실상을 또 얘기하고 있고, 가만히 실상을 봤을 때 결론이 뭐냐? 답 없답니다. 답 없다. 그들에겐 답도 없고 희망도 없다. 그런데 희망의 글이 바로 룻기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역사서를 읽을 때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왔는데 룻기가 왜 나왔지? 룻기 보니까 보아스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모압 여자인데 참 하나님께 축복받았네. 끝에 보니까 다윗의 할머니네, 뭐 이렇게 다윗의 조상이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끝나는데, 이 총체적인 상황이 뭐냐면 사사 시대의 희망을 이뤄가는 게 룻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지난 우리 중화고에서도 봤지만은 인간의 죄악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타락이 점점 심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개입하시고 그 가운데 누굴 쓰시냐? 그런 상황 가운데 노아 같은 사람을 쓰시고,
그런 상황인데 모세를 불러 쓰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들을 수 있는 자를 불러서 택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구약을 통해 배우고 또 지금 우리도 배우고 있습니다. 한번 사사시대 그럼 처음 1장부터 3장까지 정복 실패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에요. 서론.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정복 실패의 결과 결국 뭐냐?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내외적으로 침략당하고 또 신앙과 도덕적 타락이 계속 이어지면서 참 어떻게 보면 타락의 실상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보겠습니다. 1장 보면은 각 지파별로 이제 어떻게 그들이 정복을 했는지 실패했는지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같이 가자. 너희가 정복할 때 우리도 도와줄게. 이러면서 연합 작전을 핍니다. 연합 작전을 펴서 정복하는 이야기. 그 가운데 유다 지파의 온이라는 사람이 갈렙의 말에 따라 정복을 하고 또 갈렙의 딸을 취했던 이야기. 그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께서는 삼중살이라 그래서 정복할 때 사람을 싹 다 죽여라, 가옥을 불태워 완전 없애게라,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라 하면서 가나안 땅의 자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끔, 그래서 아무런 배경 없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랬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거주하는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사이에 이어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족속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겐 사람 지파, 모세의 장인이 이방이죠. 미디안 지파 사람인데 겐 사람 지파 사람 유다와 함께 있고, 그래서 유다가 쫓아내지 못한 거민들이 쭉 나열돼 있고, 유다뿐만 아니라 요셉 족속도, 그렇죠? 요셉 족속도 베델을 정복하면서 막 정복하지만 결국 쫓아내지 못한 거민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어떤 지파들은 적극적으로 막 나가는 지파가 있는 반면 어떤 지파는 소극적으로 그냥 이미 우리가 뭐예요? 거점지를 확보했으니까 그럼 되지 하면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그냥 살려고 하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주시는 것이고,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소극적인 사람은 그 유업을 얻지 못하는, 이런 지파마다 또 사람마다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복을 끝까지 이뤄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눠진다는 것을 1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1장에 보면 이 지파들이 이렇게 정복에 소홀히 하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2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경고합니다. 경고하니까 경고하는데 뭐라고 경고하느냐?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2장, 우리 사사기 한번 2장 볼까요? 경고하는 장면이 2장에 보면은 2장 우리 한번 3절 볼까요? 3절 2절부터 볼게요. 2장 2절부터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게. 사사시대 어떤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장 1절부터 읽게요. 1절부터 2장 1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정복에 소극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1절부터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이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정복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을 완전히 이수하지 못하는 그들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결국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 너희가 그들 때문에 고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복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에 따르고 이제 그 이후에 백성들이 이제 통곡을 하지만 통곡하면 뭐래요? 빨리 움직여야지. 움직이지 않고 이제 통곡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그 인생을 마감한 다음에 이제 세대가 교체됩니다. 세대가 교체가 됐을 때 모세가 계속 당부한 내용도, 여호수아가 당부한 내용도 있었는데
세대가 교체했는데 그 당부를 지키지 않죠. 그래서 2장 10절 한번 읽어요. 10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하는지 10절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제대로 교육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고 경험한 앞세대들이 후세대들이 그것도 그대로 전해줘야 되지. 전해지지 못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알지 못하고 결국은 그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어떻게 그 땅에 들어왔는지도 까먹은 채 하나님의 은혜도 까먹은 채 그래서 똑같이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계속해서 듣고 깨닫고 내 스스로 알아야지. 이것이 세상 가운데 섞여 있게 되면 내가 세상을 제하지 못한다면 내가 세상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린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 자리가 중요한 것이고 말씀 듣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들려주셔서 읽으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묵상해라 읽어라 계속해서 읽고 깨달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해주면 안 돼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목소리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걸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세대 교체할 때 그렇게 잘 배우라고 잘 가르치라고 신명기에 보면 너희 자식들에게 오명하멜 문설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옷깃 요 술에도 하나님 말씀을 달고 이마에도 하나님 말씀을 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마에서도 옷깃에서도 문설주에도 오명하멜 문방에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가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사사시대처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말씀을 받았다고 했지만 축복받았다고 했지만 축복의 자리를 떠나서 저주와 고난과 고통의 다리 하지만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세대 교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상황 가운데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생전 사후 신앙을 대조하면 여호와의 기사를 체험 못하고 그렇죠? 요단강을 갈라는 것도 못 받고 하늘에 해가 멈추고 우박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못 받은 무지한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사사기 전체를 포괄하는 도식이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지한 채 그 땅에 있는 우상 따라가고 그 백성들의 생활 풍습을 따라간 그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징계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게 다행이에요. 기억하고 부르짖으면서 회개할 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또 그들이 또 까먹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이제 물고기가 금붕어 네 머리가 막 붕어냐 그래서 그렇죠. 같은 실수 반복하면 어떻게 3초 만에 잊어버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징계받고 부르짖는데 참 끊임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끝까지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이 배은망덕한 모습이 대조를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장 1절부터 6절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사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브론 산에 있는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가는 히윗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보세로 그들에게 열조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알고자 함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모세에게 준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잘 지킬 때 참 그들이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리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는 징계와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아들에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거 보니까 딸을 줬다, 아들을 줬다, 뭐 삼았다. 이거 어디서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자기 딸들 사람의 아들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죠?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서 데려다가 아내 삼았다는 얘기랑 똑같이 결국 이렇게 똑같은 결국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노아 시대로 이렇게 쓱 생각하시대. 노아 시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우리가 창조 시대의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또 바벨탑 사건이 그때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들어서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되고 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징벌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약속을 주신 이 사건들이 계속 우리 인류 역사에 반복된다는 걸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상대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아신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하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죠. 그렇죠? 실질적인 하나님이고 약속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고 무턱대고 약속이나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시고 징표도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와 만나주려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인격적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항상 얘기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 똑같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알죠. 기도하면 뭐 정성을 받고 응답하시는 분 아니야? 사랑이니까 어쨌든 인간들을 위해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 안 읽고 담임 목사님이나 또 교회 가서 설교 듣고 또 뭐 이런 거 그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잘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들을 어떻게 상대하셨는지를 쭉 예를 들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한 신앙생활 갖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3장의 초반에는 이렇게 결론이에요. 결론 이게 사사시대의 결론 정복 실패 결론 이방인들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킨다면은 그들은 축복을 받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잊어버렸을 때 남겨둔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받고 시험 당하고 또 가시와 올무처럼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사사시대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3장에 있는 이곳이 1장, 2장의 결론이에요. 1장, 2장의 결론과 요약이라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앞에 있는 화면에 보면은 교재에 보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열국을 남겨주.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와 또 하나의 시험, 마귀의 시험.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템테이션이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한국말은 이게 그냥 시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원어에선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다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되려고요?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다가오도록 하나님께 만드신 장치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정말 마귀가 시험한 대로 됐다면 끝이에요. 끝.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말씀 안에 그들이 말씀을 떠났을 때 그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사를 통해서 확증시켜주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들의 믿음이 후손에게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대적한 이박 족속과 이 전쟁 어떻게 보면 하나님 뭐 그냥 한 번에 그냥 정복했으니까 그냥 정복하게 살게 해주지 그냥 얘네들은 그냥 하나님만 섬기지 왜 그랬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시험과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여러분이 사사시대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이건 이제 사사시대의 첫 번째 4가지 주제의 첫 번째 정복 실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 마음에 임했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나에게 끊임없는 내게 남아있는 세상의 그런 애착들 내게 남아있는 세상 닮은 모습들 내게 남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 따라가려고 다른 거 따라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 우리 처해질 때 우리 빨리 죄를 찾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회개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제 4장, 3장 7절부터 이제 12 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사가 12명인데 짧게 나오는 사사가 있고 자세하게 나온 사사가 나와 있어요. 짧게 나오는 사사가 대표적으로 온니엘, 에우,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큰 목소리로 나오는 사사가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뒤에 이제 입다, 삼손, 4명은 아주 진하게 나오고 12사사 중에서 8명은 슬쩍슬쩍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12명, 8명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슬쩍슬쩍 나온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정말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침략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사사를 보냈고, 12번 반복되는데 중요한 4명의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더 자세히 설명한 게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3장에 사사 이야기 중에서 사사니까 4명이 주요 인물입니다. 드보라와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첫 번째 온니엘이 앞에 나왔죠. 앞에 갈렙의 사위였어. 가위의 사위였는데 그 온니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원인이 또 나오죠.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들, 그들의 그 땅 가나안인의 신들을 섬겼죠.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냐?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그렇죠? 근데 농사 짓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양치는 민족이지만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양치는 민족이 아니라 농사 짓는 민족입니다. 농사 짓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비죠. 비. 그렇죠? 비우제. 그래서 기우제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래서 농경신, 바알과 아세라를 여러분이 보실 때 농경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경신을 섬기는 가나안 땅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업이 뭐였어요? 사실상 광야에서 직업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준 거 먹고, 하나님이 준 거 마시고, 그냥 하나님 따라만 다녔지 어떤 직업이 없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도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서 같이 농사를 짓는 이방인,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비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들의 신에게 기도할 때 뭔가 풍작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농사 지려면 저런 신들하고 친해져야 되는구나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농사 지으면서 이제 농사 짓는 그 가나안 땅들의 신들을 똑같이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당군 전에 나오죠. 무슨 신, 구름신, 비신 이렇게 같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천왕이 내려와가지고 그 신들과 같이 내려왔다가 호랑이도 아니고 곰하고, 그렇죠? 결혼해가지고 당군 나왔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농사의 신, 요 얘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에웃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혼자서 싸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어쩌면 에웃도 살짝 나오지만 삼손처럼 혼자 그냥 그 가나안 이민족들과 대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모는 사람이었나 봐요. 소모는 사람인데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런 얘기 3명의 사사가 간단하게 나온다면, 그 뒤에는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여기 여자 선지자가 나와요. 여자 사사가 나오죠. 드보라. 그래서 영어 이름 중에 데보라 많이 보실 거예요. 드보라, 데보라, 그렇죠? 이 여자 사사 이름을 따가지고 저도 미국에 갔을 때 데보라가 되게 많아요. 웬만한 여자 중에 10명 중에 1명은 데보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데보라, 드보라 되게 유명해요.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여자 선지자고, 여자 선지자 말고 이제 군대 장관으로 바락이 있었습니다. 바락. 그래서 데보라가 바락한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라. 그랬더니 바락이 쫄보였나? 당신이 같이 가자면 안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결국은 바락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락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 의지하는 그 모습 때문에 쓰임 받는 것보다 엉뚱한 여자가, 그렇죠? 엉뚱한 여자 가나안 왕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 그렇죠? 하솔의 통치자라. 하솔이 도시예요. 하솔이란 도시에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 이때 사사인 드보라가 바락에게 출전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바락이 나는 당신이 같이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가죠. 같이 가서 이제 가나안 왕과 싸웁니다. 싸웠는데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야빈의 군대 장관을 물리쳤습니다. 물리치고 결국 뭐냐면 승리의 원동력이 군사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무시라는 게 나옵니다.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라게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라게 1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였다.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사사기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어떤 여자 집에, 어떤 자기가 친한 사람 집에, 야일이 아니죠,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나 좀 숨겨줘 했는데 이 야일이 말뚝으로 시스라의 가슴에 확 박혀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래서 결국 군대 장관도 아니고 시스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여자인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시스라를 죽이게 하는 사건을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군대 장관이 잘나서 했다는 게 아닙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또 야엘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이 4장 이야기예요. 4장 이야기. 그래서 순종만이 혈통의 길이다, 형통의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항상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방법, 내 뜻으로, 내 힘으로 극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하나는 뭐냐면은 다 전체가 다 뭐냐면은 하나님 찬양이에요. 하나님 찬양.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5장 우리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4절 5절. 그들이 찬양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세일이 어디냐면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 얘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면서 시내 산 얘기 나오죠. 세일 얘기 나오죠. 하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출애굽해서 우리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겨냥하는 것이 5장 4절에서 5절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죠.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누군데? 광야에서 너희들 먹고 살게 한 하나님이 누군데? 너희들을 이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이 누군데? 그 하나님을 왜 배신하는 거야? 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고통당하잖아. 그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우리가 예수님한테 왜 기도하지? 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 어렸을 땐 그냥 아기들은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안수 집사님이나 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야. 가 아니라 예수님을 겨냥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예수를 통해서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그 예수를 겨냥한다는 거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막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개념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으로 이제 겨냥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뭐냐?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겨냥할 때는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축도할 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죠? 그 이름으로 축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겨냥해,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정확히 맞냐 틀리냐, 그냥 하나님이면 맞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 거기 있는 그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 갈 때 하나님 하잖아요, 그렇죠? 다 각자 하나님을 이렇게 겨냥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겨냥하기 위해서 항상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어떤 뜻을 가지셨는지 확인하면서 가장 구체화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예수님 하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신 적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내가 입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내 머릿속에서 막 머리가 회전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돼 가면서 성경 역사를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과정과 앞으로 내가 바라볼 천국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입만 습관적으로 하나님,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겨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5장이 참 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5장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31절 마지막 이 찬양과 기도의 마지막은 뭐라고 써 있는지 5장 31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한 자는 해가 힘께 돋음과 같아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망할 자는 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풍할 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노래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망하지 마, 나와 함께 힘있게 살아야 돼. 라면서 경고와 권고를 동시에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드보라, 바락, 사사시대 그럼 여러분 4명은 잊지 마세요. 12명 하니까 다 외울 생각하지만 물론 다 외웠으면 좋겠지만 4명 맨 처음에 드보라, 바락, 드보라, 야엘, 바락 세 사람 아시겠죠? 여자 사사. 그리고 이 바락은 겁쟁이 남자고 힘 있는 군대 장관인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또 연약한 여자 야엘을 통해서 그들 압제하고 타락하는 야빈과 그들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였다더라. 그렇게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다더라라는 게 4장 5장 내용이고, 그다음에 기드온 얘기해 볼게요. 기드온이 6장 7장 8장 9장 4장이나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드온 얘기가 많이 있을 텐데 기드온 얘기 뜨문뜨문 들으셨을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또 그 땅 사람들, 그 땅 신들 쫓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데 아주 그냥 악랄의 왕.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추수 때가 되면 우르르 몰려와서 싹 다 뺏어가고 하여튼 그렇게 그냥 악랄하게 압제를 합니다. 압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왜 출애굽 시대 너희를 출애굽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왜 너에게 말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 하고 책망하시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소명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소명받는 장면이 우리가 모세가 소명받는 장면 봤잖아요. 그렇죠?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6장에 보면은 소명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똑같이 하나님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대들어요. 어떻게 대든다 해야 되나 하여튼 하나님 앞에 네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뭐를 해요. 한번 6장 우리 11절 볼게요. 6장 11절. 6장 11절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말은 뭐냐면 자꾸 농사짓고 뭐하면 뺏어가니까 몰래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은 포도주 짜는 데인데 포도나무 그 숲속에서 타작을 하는, 이렇게 숨어서 이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겁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미치나이까? 왜 이렇게 우리가 미디안에게 압대당합니까? 또 시작. 또 우리 열조가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모든 이적인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원망하죠. 현실에 뭐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있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는 겁니까? 라면서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사자에게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할 거야. 그랬더니 기드온이 15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게 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라면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구원할 거야 그랬더니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16절에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때 17절에 구돈이 또 뭐라고 대답했어요?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진짜입니까?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표징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창조시대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믿어라 이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막무가내로 안 믿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22절, 21절부터 읽어볼게요. 2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묵은 병에 대어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묵은 병을 살렸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표징이 뭐냐면 기돈이 갖고 온 여러 가지 무교병과 또 고기를 한 번에 확 태워서 진을 태워서 없애는 걸 보여줬습니다. 22절 그에 대한 반응, 기도원의 반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였나이다. 왜 대면하여 보였냐? 그 당시에 하나님과 일반 사람들의 관계는 여호와의 사자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막에 가서야 만납니다. 성막을 통해서 여러 봤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뿐이에요. 대제사장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죄 용서를 받고 또 백성들의 죄를 들고 나갈 때 만약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즉사하는 사건이 하도 많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 사람은 죽어요. 죽어. 이게 뭐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택한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들려줬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기도원이 아이고 나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죽었네 큰일 났네 이런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이렇게 만날 수 있지만 만나고 앞에 설 수고 예배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만 겨우 가는 것이고 제사장도 흠이 있으면 즉사당하는 게 하나님 앞과 인간과의 관계였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이렇게 겁에 질린 모습 이 기도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참 인간이 참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담대하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표정을 요구하고 또 기도원의 예물을 불사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기도원이 하는 일이 뭐냐? 바알 단과 아레 사이를 단을 회파하죠. 이게 무슨 일이냐? 회파. 이 기도원이 아버지가 이제 우상 만드는 자였어요. 우상 만드는 자였는데 밤에 그 모든 것을 다 회파해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장면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들이 섬기는 신, 가나안 땅의 신이 막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우리의 바알 신이, 우리 아세라 신이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되고 어떡할 거야? 막 기도원에게 닥다니까 기도원이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그게 진짜 신이라면 앞에 나와서 나한테 뭔가 하겠지 라면서 바알 신과 쟁론했더라. 그래서 그 이름이 바뀌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러요. 그 뭐냐 바알과 맞서가지고 그들의 생각보다 신하고 어떻게 이렇게 세상 말로 다이다이 떠가지고 맞상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기도원은 바알과 아레사가 가짜인 걸 알기 때문에 신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신이라면 나와서 나를 죽이든 어떻게 하겠지 라면서 그 장면을 보고서 기도원이 여룻바알과 바알 신과 맞서서 싸웠다. 맞서서 논쟁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이제 미디안에서 압제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군사를 모은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표징을 보여주시죠. 네가 가서 미디안 군사를 데리고 와서 미디안 군인과 싸울 텐데 싸워서 이길 거다 그랬더니 그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양털을 갖고 와봐 한 번을 갔더니 밤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딴 데는 내리고 있고 그 다음 날 또 한 번 보여준 게 다른 거죠.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그 밖에만 이슬이 내리는 이 두 번의 다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체험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의 약점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죄악에서 끊어져 버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길 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바알과 아사라에서 끊어지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분명한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어떻게 상대하시는지 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원을 불렀고 이제 전쟁의 승리의 약속도 주셨어요. 그래서 7장에 보니까는 이제 기도원을 중심으로 싸운다. 위대한 진들과 함께 싸 미디안이 와서 이제 진을 치고 또 이스라엘 사람도 싸우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모였는데 돌려보내죠. 그냥 다 싸우러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남들이 가자니까 가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고 이런 식으로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야, 돌려보낼 사람 돌려보내. 하나님께서는 지금 싸워서 이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7장 우리 2절 한번 읽어요. 7장 2절에 7장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 만세가 아니라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겼지 라면서 자기 자긍할까 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얘기할 때 야 돌려봐 너무 많다.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줄 거야. 그들이 나중에 이긴 다음에 야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잖아. 우리가 해냈어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그 말을 위해서 돌려보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쑥 돌아갔습니다. 그 얘기는 22,000명이 두렵지만 떨리지만 왔단 얘기예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떠밀려서 왔나 봐요. 그렇죠? 여기서 천국 가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저희 예수님의 피의 사랑과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 이래서 나가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진짜 안 믿는 사람 나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앞으로 예수 믿으면 수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오해가 기다리고 여러분 경제 상황도 가정생활 힘들 텐데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안 그러죠? 안 사람 나가세요.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배경 때문에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 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원 장면을 그냥 읽으면서 그랬나더라가 아니라 가만히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짜 믿음이 있나? 나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사람인가? 스스로 계속 자문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많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강가에 가서 한번 물 먹는 것 좀 구경하자. 그래서 강가에 막 갔더니 사람들이 목말라서 물을 먹는데 이게 고개를 숙이고 혀로 막 물을 퍽퍽 하려는 사람은 땡. 그렇죠?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주의를 경계하면서 물을 먹는 사람은 통과. 했더니 300명만 통과됐죠. 300명만 데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기도는 어떨까요? 앞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표정을 보여줬는데도 잘 몰라. 표정을 몇 번 보여줬어요. 기도원에게. 지금 2번이에요. 2번. 첫 번째 기도원 부를 때 그렇죠? 야 내가 진짜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권세 있는 하나님에서 너는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될 거야 라고 할 때 표정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떡하고 그렇죠? 고기를 갖고 왔더니 딱 태워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진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냐 그랬더니 양털을 통해서 또 보여주셨죠. 300명 남았어요. 기도원이 얼마나 세상 말로 쫄았을까요? 그나마 32,000명도 어떻게 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 떠나고 300명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한 150명 될 거예요. 150명 이 2배가 이제 10만 명하고 싸워야 돼. 10만 명이면 얼마큼이에요? 얼마큼? 큰일 나네. 우리 잠시 이제 6월 3일 날 월드컵 경기장 갈 텐데 아마 10만 명이 꽉 차면 10만 명이래요.
여기는 숫자하고 그 3만 어떻게 싸워? 300 우우 하나 해야 되나요? 300 영화처럼 다 우통 까고서 막 훈련해야 되나? 안 된다요, 안 된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내가 표정을 보여줄게. 적진에 네 부하 같이 가봐. 적진에 부하에 갔더니 적진에 그 보초서는 병사들이 얘기하죠. 내가 꿈을 꿨는데 뭐 보릿자루가 이렇게 날아오는데 그것이 막 갑자기 커지더니 우리 진을 다 덮어버리고 다 끝났어. 그랬더니 어머 어떻게 옆에 사람이 야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걔를 불렀대. 걔가 하나님의 힘으로써 우리를 친대.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기도원이 힘을 얻은 거죠. 저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이런 또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통해서 세 가지 표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렇게 멱살 잡고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도원을 이렇게 멱살 잡고 사용하십니다. 결국 이 모습은 당시에 얼마나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게 적진을 정탐하고 적의 꿈의 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횃불하고 항아리를 들고 나가서 그 야밤에 기습이 아니에요. 기습도 아니에요. 소리를 질렀죠. 왁 하고 소리를 냈더니 지들끼리 무서워 칼로 죽이면서 서로 죽였잖아요. 서로 죽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게 다 물리치신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에브라임 족속들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족속이 왜 중요하면 에브라임이 누구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인지 에브라임이 어느 파인지 기억나시죠? 요셉. 그러니까 뭐냐면 출애굽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에 나왔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모든 12지파 중에서 주도권을 가진 지파가 이 정복 시대도 그렇고 출애굽 시대도 어느 지파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 그랬냐? 야, 전쟁 다 이긴 다음에 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왜 안 불렀어? 우리도 싸우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안 불렀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참전을 요청하죠. 우리가 이제 왜 우리를 안 불러가지고 7장 이 끝머리 한번 볼까요? 7장에 보니까 7장에 8장이죠. 8장 1절부터 8장 1절 죄송합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전쟁에서 이제 다 이기고 있는데 거의 다 이겼고 다 이겼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어찌 부르지 아니하였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미냐 하고 크게 다투니라. 그래서 야 우리 불러야지. 우리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어. 무슨 일을 하려면 우리랑 같이 해야지. 우리가 주도권을 가졌는데 네가 왜 그래? 그러면서 막 다투니까는 이렇게 잘 이렇게 말로써 그들의 진노를 잘 가르쳐 가지고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다툼 없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항의에 기도원이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기도원이 어느 지파냐면 이 앞에 나왔죠. 어느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예요. 작은 지파, 배주 닿는 지파, 보주 닿는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혹시 주도권을 잃어버릴까 위협을 느낍니다. 근데 얘기하죠.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주도권 다툼에서 끼지 않고 그들을 무마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냐? 미디안을 치러 가죠. 미디안을 치러 가면서 숫곳이라는 곳과 분열이라는 곳에 딱 가요. 계속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야 우리 힘들다.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또 붙었어요. 그러면서 야 먹을 것도 없으니까 우리에게 좀 지원해달라. 그러면서 숫곳과 분열에게 식량을 지원해달라 했더니 그들이 콧방귀를 빵 끼죠. 그랬더니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라고 해서 나중에 미디안 왕을 사로잡아서 죽이고 다시 돌아오죠. 숫곳과 분열에 와가지고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일에 불참하고 우습게 여긴 사람들에 대한 그 말로가 지금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도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계산하면서 아우 설마 이 300명이 이기겠어? 저들이 하겠어? 라고 했던 그런 인간적인 계산과 아니라면 결국 심판의 죄이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에 보면은 기도원이 이렇게 참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쓰실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원이 과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여러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온전한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꼭 과오가 같이 있었잖아요. 야곱도 그렇고 이색도 그랬고 또 요셉 빼고 그리고 모세도 그랬고 그처럼 이 기도원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지만
참 아쉬워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거의 왕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살면서 기드온에게 얘기하죠.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랬는데 말로는 안 한다, 왕 안 할 거야라고 하면서 왕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살면서 이 미디안에게서 죽이고 얻은 그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뭐냐면은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이에요. 화려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에봇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무당들이 입는 옷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또 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입는 화려한 옷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것을 보니까는 그러니까 무당처럼 보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에봇을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또 뭐냐 또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방의 풍습을 따라해요. 이게 뭐냐면 신접한 여인들이라든지 또 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성경적으로는 안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그 음행의 음행의 그 순간이 되고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녀들이 뭐 이렇게 성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에서 막 신을 섬기고 그게 아니라 신녀들이 결국은 하는 일이 뭐예요? 사창가처럼 하는 데거든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에봇 가운데 기드온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음행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 못지않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금 에봇을 만들면서 가만히 봤더니 사생활이 문란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70명이야. 그렇죠. 아들이 70명이에요. 대단하죠. 70명 아들이면은 엄마가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만큼 와이프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알고 있는데 기드온도 그렇게 논란한 자기가 어떤 그런 왕 같은 권세를 가지면서 많은 여자들과 더불어서 논란한 생활을 통해 70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결국 이것이 나중에 가족 간에 무서운 살상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을 조장하는 사건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건만 보면서 야 대단하다 마무리도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9장에 보면 결국 뭐냐면 이러한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마지막 금에봇을 만든 그거 자체가 그게 뭐냐면 나는 이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과 이렇게 친한 사람이야라는 어떤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보면서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과 함께 문란한 생활을 통해서 70명의 아들을 생기고 결국 그것이 9장에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가 9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비멜렉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여기 아비멜렉 다른 아비멜렉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에 나온 아비멜렉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은 누구냐면은 이 70명의 형제를 다 낳는데 그 중에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어요. 세겜에 있는 아비멜렉이 이제 머리를 가만히 썼죠. 세겜 사람들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여러분 생각나세요? 여호수아가 정착한 지역이에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세겜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모든 여호수아면은 그 정복 전쟁에 했다고 어떻게 보면 왕처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볼 때 왕이고 지도자였는데, 그러니까 그가 살았던 곳이 수도처럼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처럼. 그런 세겜 사람들이 뭐냐?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주요 정치적으로 이제 거점일 수도 있어요. 그 거점에 아비멜렉이 가서 얘기합니다.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꼬십니다. 야,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는데 이제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야. 그 70명이 이제 기드온이 사사지만 왕처럼 이렇게 다스렸듯이 70명이 이제 이스라엘 다스릴 텐데 70명한테 다스리느니 나 한 사람한테 다스리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세겜 사람을 수강수강 이렇게 간질간질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요.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세겜 사람들과 같이 가가지고 기드온의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막내 아들 요담만 겨우겨우 살아남아요. 그래서 요담은 살아남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처럼 됐어요. 왕처럼 살 때 요담이 이제 세겜에게 세겜 성에 가가지고 멀리서 막 큰 소리로 비유를 합니다. 야,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왕대 주세요 했더니 안 됐더라. 근데 가시나무한테 왕대 주세요 그랬더니 가시나무 그래 내가 왕대께 그러면서 가시나무가 왕대 가지고 그 가시로 수많은 사람을 괴롭혔다더라. 그게 바로 아비멜렉이야라고 하면서 비유를 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선택이 잘못됐다 이거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 인본주의적 왕권을 차지한 아비멜렉을 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결국 세겜 사람들이 이제 결국 결론은 뭐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지지를 얻어서 왕처럼 됐지만은 결국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이 서로 틀어집니다. 갈라져 버려요. 갈라져 버려서 반역을 하게 되죠. 반역을 하니까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세겜 사람들한테 쫓아가죠. 세겜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이것들이 반역을 해.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살겠다고 높은 곳 망대에 올라가니까는 그 밑에 나무를 놓고서 불에 태워서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동네로 가. 옆 동네 가서도 똑같이 하는데 위에서 이제 어떤 여자가 맷돌을 던져갖고 맷돌에 맞아서 이 결국 아비멜렉도 왕처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여자가 던진 맷돌에 머리 맞고 죽어버려요. 죽으면서 자기가 야 여자한테 죽였다 그러면 안 되니까 네가 나 칼로 찔러 죽여.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게 참 많이 나와요. 장수들이 그냥 비참하게 죽느니 칼 맞아 죽어야 명예라고 생각하는지 여자의 돌에 맷돌 던진 거에 그냥 맞아갖고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죽었다고 소문나면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니까 날 칼로 찔러서 날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 죽어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겠다는 이 통치는 결국은 도전을 받게 됐고 결국 사람의 일은 그래서 뭐예요? 계속 사람의 권력을 내가 잡겠다는 사람 다른 권력이 나타나서 또 치고 배반과 또 이런 상처와 도전과 이것이 얼룩진다는 내용이 바로 이 기드온의 자식들 그 후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 잘못해갖고 아들 70명 남겨놓고 간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무서운 혈육의 잔상과 더불어서 잔인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9장까지 보게 되면서 이게 뭐냐?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상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을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 왕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비참하게 수많은 사람과 고통받는 내용이 바로 이 기드온의 얘기로서 9장까지 얘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다 아시죠? 입다 서자 출신의 입다. 우린 잘 알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전쟁 나가기 전에 서원했는데 서원한 대로 집에 왔더니 자기 막내딸이 와가지고 문안동녀 딸이 와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원대로 죽였더라. 요 얘기가 나오지만은 입다가 어떤 얘기냐? 이 당시에 이제 입다 전에 사사 돌라, 사사 야일라 이런 사람들이 또 활약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압제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그렇죠? 우상 숭배하니까 똑같아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짐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예 받아들이질 않죠. 부르짐과 암몬과 이스라엘이 진을 치면서 싸우는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누가 가서 싸워야 되냐? 다들 쭈삣쭈삣하니까 입다를 이제 세상 말로 스카우트하는 거죠. 세상 말로 스카우트해가지고 입다가 뭐냐면 동네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었어요. 입다를 스카우트해서 당신이 우리 군대 장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입다를 이제 초청해가지고 입다와 함께 싸우는 장면입니다. 11장에 보니까 입다의 배경이 나오죠. 입다가 서자 출신입니다. 서자 출신으로서 나머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결국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결국은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 죽은 우리 예수님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싹 비춰요. 버림받았지만 결국은 자기를 버린 그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다시 돌아오는 입다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방문하면서 그가 군대 장관이 되어주기를 초청할 때 초청하고 그래서 군대 장관이 돼서 싸울 때 이 암몬 왕하고 입다하고 서로 싸우면 암몬 왕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땅 원래 우리 땅이었어라고 싸웁니다. 이거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가 와서 뺏어간 거잖아. 너희들 출애굽해가지고 이 나라 와가지고 이 땅 와가지고 원래 우리 땅이었던 거 네가 뺏은 거 아니야? 우리 땅 찾으려고 전쟁 일으킨 거다라면서 전쟁의 정당성을 가지고 입다한테 얘기를 하죠. 그 입다가 뭐라 그랬냐? 한번 읽어볼게요. 입다의 얘기가 우리 11장 24절 읽어볼게요. 11장 23절부터 그러니까 암몬 왕이 이러는 거예요. 전쟁의 구실이 뭐냐? 전쟁의 대의 명분이 이거 원래 우리 땅이었다. 너희들 출애굽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땅 뺏은 거 아니냐? 내가 내 땅 찾기려고 전쟁하는데 정당성을 딱 얘기하니까 입다가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네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네가 원치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느니라. 그러니까 뭐냐? 우리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갖는 거 당연하고, 너희들도 너희 신한테 얘기해서 땅 달라고 해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들이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 땅의 주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들이대면서 암몬 왕과 함께 이렇게 담판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의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지만 그 22절, 21절 그 앞에는 역사의 과정을 잘 얘기하면서, 그죠? 서자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참 서자 출신이니까는 비류들하고 놀아나니까 그냥 막무가내인 줄 알았더니 입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 과정을 정확하게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친히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나안 원주민과 타협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 거죠. 야, 우리가 여기 왜 왔냐?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준 땅 아니냐? 그 너희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냐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얘기하는 거죠. 암몬 왕과의 답판을 통해서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이 땅은 우리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당연한 거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라는 것이 이제 울려 퍼지는 거죠, 뒤로.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몬 왕과 입다의 담판을 통해서 그랬구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을 수호하지 못했구나, 회개케 하고 반성케 하는 이런 담판의 내용을 있습니다. 결국은 싸웁니다. 입다가 싸우기 전에 서원하죠. 누구든지 우리 집에서 내가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다가 믿고 하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부족한 거야. 뭔가 뭐라도 걸으려고 믿음 부족한 이 모습, 그렇죠? 우리는 그냥 서운했으니 지켰더니 대단하더라 이렇게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데 그걸 또 하나 걸어. 혹시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불안한데 만약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맹세하는 거죠. 맹세.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 던져놓고 이렇게 걸면서 이렇게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손에 붙이심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사사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가 하셨다, 여호와가 하셨다가 사사기에 계속 나와요. 여호와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호와가 사사를 일으키시고 여호와가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가 그들 그 가나안 족속의 그 적군들을 사사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근데 12장에 보면은 아까 8장에 있던 것과 똑같아요. 이따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에브라임이 또 나와요. 왜 싸울 때 우리 안 불렀어? 꼭 뭐 이상하죠, 그렇죠? 진짜 싸울 때는 안 나타나고 싸우고 나서 다 이기고 나서 그때 와가지고 야, 왜 우리 안 불렀던 거야? 뭔가 그렇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시비를 합니다. 시비를 거니까 입다는 분노하고 에브라임을 쫓아가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주도권 다툼을 인한 상황 가운데 입다를 통해서 에브라임의 그 교만들, 그렇죠? 그냥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졌으면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족속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사사가 나타나기 전에 싸워주고 뭐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사사가 나서 싹 한번 이게 평정에 그때 와서 왜 우리 안 불렀어? 어떠니, 그렇죠? 그런 교만들, 그런 모습들, 허세들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 징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사사 입산, 사사 엘론, 사사 압돈이 활약하게 되면서 각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쓰시는데 각각 지파가 단결해야 되는데 각각이 흩어져가고 각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사 시대 12번의 12사사의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시험과 시련이 계속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평온의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험과 연단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알아채고 이기고 이게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삼손 볼게요. 삼손 하기 전에 5분만 쉬었다가 삼손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꼭 있죠. 싸우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왜 난 불렀어 하는 사람 있죠. 잠깐 화면 볼게요. 화면 아까 전에 12장 우리 화면에 잠깐 여기 우리 교재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제가 마지막에 쓴 게 사사시대 맨 마지막죠. 12번의 사건을 통해서 구속적으로 정죄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시험과 시는 연단됨. 이 정죄란 말이 뭐냐면 불순물을 제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다 쳐내고 믿는 자들만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시련을 주시고 모두에게 연단돼서 모두가 단단해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은 이게 이제 제가 나왔지만은 정죄라는 말 쓴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택해서 특별한 민족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래서 뭐 택하셨다 부르셨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지옥 갈 거지 그 사람만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은 모두가 이기고 하나님을 더 깊게 나갈 수 있는 연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3장 13장 볼게요. 이제 3장 23장 삼손 하면 블레셋 사람이 나타나죠. 블레셋 민족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많은 마지막 사사에 어떻게 보면 사사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연단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스라엘 땅, 저희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길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 결국은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또한 압제를 당합니다.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마노아라는 사람의 여인을 통해서 삼손을 출생케 하시고, 삼손을 출생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키울 것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삼손은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아주 그냥 깨끗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 마노아라는 여자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양호법에서 얘기했는데, 마노아가 믿지 않으니까 또 마노에게 또 나타났고 또 그 모든 이적 가운데 하나님의 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삼손의 출생 가운데 삼손의 사명이 뭐냐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시작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장 5절 읽어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죠. 완성은 누가 했을까요? 다윗 왕이 했겠죠. 그렇죠? 다윗 왕이 했죠. 그래서 이게 이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사사시대 계속 당합니다. 사무엘도 블레셋 사람과 싸웠고, 그렇죠? 다윗도 싸웠죠.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이 시작, 어떻게 보면 블레셋이 대표예요. 대표. 가나안 땅에 정말 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남아있는 그 연단과 시련을 일으킬 하나님께서 쓸 그 불의의 도구인 대표를 얘기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것 시작하셨느니라. 그래서 13장 5절에 그 얘기했고, 나시린이지만 부도덕하고, 이 모습이 뭐냐?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서 거룩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이방신을 숨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삼손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맞죠? 그래서 삼손만 보지 말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그 나는 어떤가 나도 바라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더, 삼손이 출생할 때 그 아빠 마노아는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볼 수 있도록 다 확실한 증거를 은혜로서 나타내십니다. 이 삼손 남아있는 여자가 몇 명 나올까요? 우린 드릴라만 생각하죠. 데릴라만, 그렇죠? 근데 딥나 여자로 다른 여자, 블레셋 여자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드릴라 전에 삼손이 처음에 장가갔던 여자가 블레셋 여자인 딥나, 블레셋 땅에 딥나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딥나 여인을 봤더니 너무 이쁘니까 결혼해달라고 부모한테 요구했더니 부모가, 야, 왜 하필이면 블레셋, 우리 족속에 딸도 많은데 왜 거기냐고. 그래서 하도 그냥 달달 볶으니까 부모가 졌죠. 부모가 져서 부모님과 함께 딥나 여인을 보러 혼인잔치로 가다가 뭘 봤냐면은 사자를 봤죠. 사자를 봤는데 어린 사자를 찢어서 죽이고 지나간 다음에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서 봤더니 그 사자 몸에, 그 죽은 몸에 벌들이 이렇게 꿀을 모아서 벌집을 지은 것을 보면서 그걸 찍어 먹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딥나 여인, 그렇게 딥나 여인과 부모님한테 결혼시켜달라고 해서 결국은 결혼했죠. 혼인 잔치 가운데 이제 너무 좋아서 그 지방에 있는 풍속대로 수수께끼를 내기고 수수께끼를 내서 맞춘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그렇죠? 도전, 성경 속으로 가지고 수수께끼 대회를 했는데 동무들이 못 맞추죠. 그랬더니 동무들이 아내를 막 협박하죠. 너 답 알아와. 안 알아오면 너네 가족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상품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블레셋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아내를 협박해서
수수께끼 답을 얻어냈죠. 수수께끼 답을 얻어냈으니까 이 과정을 안 삼손이 아주 승질을 내고 아주 그냥 화를 내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엉뚱한 가가지고 30명을 죽이고 옷을 뺏어다가 상품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이 보면서 아내의 배신감에 그냥 속상해서 아내를 버리고 가죠.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내를 그 친구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니까 결국 뭐냐면 삼손의 이런 행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남길 바라셨지만 이렇게 많이들 통혼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의 타락상을 보여주면서 그 땅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고 통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맹세하지 않는데 맹세하고 살인 아주 우습게 하는, 어떻게 보면 삼손의 모습이 우리는 사사로서 거룩한 모습이지만 아주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전혀 상관없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 그렇게 아내 속상해서 집에 왔는데 다시 그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또 참 이상하죠. 삼손은 또 데리러 갔더니 장인이 다른 데 시집 보낸 것을 알고서 승질내 가지고 자기가 놓고 갔으면서, 그렇죠? 참 이상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놓고 갔으면서 승질나 가지고 그 아내가 다른 데 시집 갔다니까 또 승질내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그렇죠? 불씨를 담아 가지고 그때 농사짓는 사람들 그 곡식에 이제 풀어놔 가지고 다 싹 태워버렸죠.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복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징계하십니다. 이걸 이제 성질나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 유대 민족들이 어떡하냐 삼손 너 때문에 우리 죽었다. 그래서 삼손을 넘겨버려요. 삼손이 넘겨가서 이제 잡혀가다가 갑자기 힘을 내 가지고 나귀뼈로 1000명을 죽여버리면서, 보면 이제 동족들은 자기 살겠다고 결국 삼손 넘겨버리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어떤 의리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현실과 타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 가운데 삼손이 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뭐 하나님의 힘으로 뭐 블레셋을 징벌한 게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그렇죠? 개인적인 분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잡아 죽이는 이런 장면들이 15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14장 15장 보면은 삼손의 개인사지만 개인사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상하고 똑같고, 그 가운데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삼손을 이용하시고 이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것을, 결국은 누가 하나님 앞에 잘나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16장 드릴라가 나와요. 드릴라, 여러분 잘 보는 드릴라가 가사에 이제 기생집에 이제 가서 사는데 거기서 이제 여자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블레셋의 이 기생인 드릴라하고 이제 친해졌어요. 맨날 놀러 가고 그 집에 뭐하고 놀러 갔는지 다 알죠, 그렇죠? 나쁜 놈이죠, 아주. 이렇게 이제 성적 타락에 미친 이 삼손이 드릴라 집으로 갔을 때 드릴라하고 친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해보려도 해볼 수가 없으니까는 저 힘의 근원이 뭔지 네가 좀 물어와라. 근데 삼손이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드릴라에게 나 힘의 근원은 내가 어떤 노끈으로 묶으면 나 힘이 없어져.부터 시작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는 다 속아 넘어가요. 나중엔 드릴라가 막 울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사랑하지도 않는 거야. 그러면서 여자의 바가지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태어나면서 머리 민 적이 없는데 머리카락이 없으면 힘이 없다. 그걸 알고서 잠자는 사이에 머리를 싹 밀어버리는 이 여자, 그렇죠? 그 여자 믿으면 안 돼. 내 말은 이렇게 이제 믿음이 없어. 이렇게 나쁜 사람이 하여튼. 이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잡혀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신났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삼손을 잡아갖고 이제 눈을 빼버리고 그에게 이제 형벌을 가하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이런 형벌을 계속해서 하다가 그들의 잔칫날에 야 우리 애가 옛날에 정말 그렇게 힘들었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 희롱하면서 놀자 하고 삼손을 이렇게 불렀죠. 삼손을 불렀더니 삼손이 데리고 간 꼬마에게 기둥 옆에 세워줘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신전에 모든 신전에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 안에서 정말 블레셋의 유력자들 또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싹 다 그냥 진멸시키는데 그것이 그동안 뭐 개인적으로 쳐서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였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손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 만큼이나 참 더럽고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만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족한 배후에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자기가 나신으로서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드린 그 운명이었지만은 그것을 망각하고 정욕을 따른 자가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장면을 또 볼 수도 있고, 또 마지막에 신앙을 회복한 삼손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원수, 백성들의 원수를 갚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사, 그렇죠? 어떤 훌륭한 사람, 많은 사람의 지지받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케 하시는 장면이 16장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통해서 보면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이 땅 주신 하나님이 누구야? 입다를 통해서 이 땅 있는 너희를 지키고 정말 책임질 하나님이 누구야? 너희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에게 단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너희 진짜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만 너희가 보존될 수 있고, 너희가 나라로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지. 하나님을 떠나면은 너희들은 그 압제에서 계속해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거야 라는 그 과정을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가 그냥 만만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17장부터 21장 여기 보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볼 때 무서운 시대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사기 하면 여러분이 세 등분 딱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배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구나. 두 번째는 12사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고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과거의 하나님을 이적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압제에서 구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교육시켜 주시고, 근데 마지막은 진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데, 결론을 미리 얘기하자면은 신앙적 타락, 윤리적 타락의 끝판입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신앙적 타락, 19장에서 21장은 그들이 윤리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엄마가 야, 돈 없어졌어 어떡해 그러면서 은 1,100냥이 없어졌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미가가 찾아줬어요. 엄마 여기 있네요. 찾았더니 미가 엄마가 너무 기분 좋아갖고 잃어버렸다 이제 돈을 찾았으니까 잊어버린 줄 찾아서 기분 좋다 하면서 그 중에서 200을 가지고서 뭘 만드냐면 에봇을 만들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신이 준 거야. 그래서 신을 위한 어떤 에봇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 만든 게 아니라 드라빔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드라빔이라는 거 여러분이 뭐냐면 조그만 우상단지. 가족, 우리 가족 지켜주시는 신, 가족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그만, 우리도 이제 그런 거 많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지? 드림캐쳐라 그래서 붙여놓고. 드림캐쳐 뭔지 아세요? 미국에 가면은 그 아메리카 그 인디안들 있잖아요. 인디안들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에 걸어놓고서 꿈이 걸렸는데 꿈이 우리 집에 걸린다고, 꿈이 이루어진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각각 집에 막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뭐지? 달마도사 붙여놓고 그런 것처럼, 그렇죠? 각각의 집들이 우상들이 우리 집 지켜주는 신, 이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조그만 그 드라빔. 그리고 자기 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미가 사람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집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신이야. 너무 좋았나 봐요. 1,100은을 잊어버렸다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딱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는 가정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가정이야 그러면서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데, 이때 어떤 일을 하냐? 레위 지파의 한 소년이 그 당시에 어떠냐면은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죠? 성전 중심으로, 그렇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는 배고파서 먹고 살게 되게 떠돌아 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딱 왔는데, 미가의 집에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레위 지파래요. 너 우리 집 제사장이야. 레위 지파면 우리 집 제사장.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레위 지파 소년이 가족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사건이 17장이에요. 17장.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족신 섬기는 그 가나안 땅의 우상 그 풍습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레위 이 소년은
먹고 살 길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먹여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섬기는데 재물 드린 거 그 재물을 먹고 또 남은 거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벌벌 떨면서 다른 곳 가서 하나님 섬겨야 될 레위 소년이 하나님 관계가 소멸된 채 우상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당시 사건이 17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쭉 읽어보세요. 18장에 보면 이제 단지파가 나요. 단지파가 뭐냐?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나머지 땅들을 이제 점령하는 시대예요. 계속해서 점령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이제 저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보고하다가 정탐꾼이 이 레위인을 만나요. 너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 레위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개 설명을 했겠죠. 내가 배고파서 떠들다가 이 집에 와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배불리 먹고 행복하다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 정탐꾼이 또 다 정탐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단지파와 함께 싹 다 그 지방을 점령해 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이 미가의 집에 딱 이뤘을 때 정탐꾼이 얘기하죠. 이 집에 제사장이 있는데 레위인이고 이 집에 보니까는 에봇이 있고 신상이 있고 드라빔이 있어. 그거 가져가자. 그래서 싹 가져갑니다. 어떻게 훔치는 거죠. 힘을 가지고서 훔칠 게 없어서 우상단지를 훔칩니다. 우상단지를 훔치면서 레위 소년에게 얘기하죠. 너 이 집에서 제사장 할래? 아니면 우리 지파의 제사장 될래? 라고 하니까 이 레위 지파 이 소년이 저기 가면 더 많이 먹고 살겠다 라면서 거기를 떠나서 결국 먹고 사는 일에 취해가지고 그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단지파를 따라갈 때 그 집에 있는 에봇들, 드라빔들, 또 신상들 싹 다 가지고 가죠. 그랬더니 미가가 막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걸 이렇게 훔쳐갈 수가 있어? 그랬더니 힘으로 죽을래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 이게 힘의 시대. 그래서 단지파가 그 지방을 정복하고 이주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우상단지까지 이렇게 훔쳐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단지 섬기면서 이 우상단지 섬기면 우리 복받겠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신앙적 타락의 모습이 18장. 아까 전에 개인의 모습이었다면 18장은 지파의 모습이에요. 지파. 단지파가 그렇게 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땅에 우상 섬기는 일에 아주 그냥 눈에 불 켜면서 하나님을 무시한 장면이 18장입니다. 그래서 17장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소멸한 이 레위 지파의 소년이 나오고 18장은 지파, 단지파가 그렇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일, 그것도 힘으로 막 뺏고 그렇죠? 도적질하고 그 집에 있는 그 제사장이라는 그 한테도 우리 따라와서 우리 제사장이 하니까 좋아라 쫓아오고 이게 이 사사 시대의 신앙적인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만큼 내가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래서 세상을 흘러가는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가족이 때로는 이 바람은 안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큰 그렇죠? 무리들이 요동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이 됩니다. 19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윤리적 타락이에요. 여기서 또 레위인이 또 나와요.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근데 첩이 도망갔어요. 첩이 음행하고 행음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도망갔어요.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갔어요. 레위인 이거 뭔가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사건이 그 당시에 현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이 이방인 첩을 얻고 이방인 첩을 행음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고 이 레위인은 그 첩을 찾겠다고 아버지 집에 가고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환대를 합니다. 환대를 하고 먹고 마시다가 떠나라 그러니까는 한 잔도 하다가 눈 떠보니까 오후네요. 자고 내일 떠나세요. 그래서 그래 자고 떠나자. 하룻밤 자고 다음 날 또 떠나니까 한 잔도 하고 또 며칠을 그렇게 떠나지 못하고 그 집에서 환대를 받다가 안 되겠다 이제 떠나야겠다. 그거 떠납니다.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은 뭐냐? 성직자의 대표인 레위인이 또 행음한 그의 첩이 또 행음한 딸을 방치하는 그 첩의 아버지가 이 상황이 참 성적으로 물러나고 윤리적으로 이상한 시대예요. 이런 모습들이 상황 가운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니까는 해가 저물어서 가만히 봤더니 어디 가서 머물러야 되냐 봤더니 그 당시에 아까 가나안 주민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다 그랬죠. 가까이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 말고 이왕이면 우리 형제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성으로 가자.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으로 싹 들어갔더니 그 동네가 이제 어디냐?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있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정착지로 받은 성이었어요. 예, 거기가 그 성에 싹 들어갔더니 갑자기 거기 아무도 환대를 안 해요. 이거 뭐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훅 오면서 어떤 노인이 이렇게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노인이 환대를 해줍니다. 아, 나도 당신이 있던 동네 사람인데 이 동네 와서 살게 됐다고. 그래서 환대를 해줘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베냐민성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면서 쿵쿵쿵 두들면서 뭐냐? 야, 너희 집에 레위인 들어왔다며. 이게 뭐라 그러냐? 레위인 좀 이리 끌어내. 뭐 하려고요?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어느 장면이 연상되세요? 예, 소돔과 고모라가 똑같아. 예. 아니 레위인이 남자인데 그렇죠?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데, 예? 그 레위인을 끄집어내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는 레위인이 하는 얘기가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제발 좀 이러지 말라고요. 악한 일 아니냐고. 내가 내 딸하고 이 레위인의 첩을 대신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 이 레위인은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 레위인 내놔. 그랬더니 레위인이 이러다가 문 밖으로 자기 첩 이렇게 밀어내고 문 꼭 닫아버렸어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렇죠? 예. 밤새도록 그 비류들이 그 여자를 욕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이 레위인이 문 밖에 널브러진 첩 보고 툭툭 치면서 가자 그랬어요. 안 일어나.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밤새도록 욕보인 첩을 툭툭 치면서 가자. 근데 죽어 있어. 그 사람도 웃기고 그 비류 사람도 웃기고, 이렇게 참 이런 상황 가운데 분이 나가지고 이 레위인 지파가 그 첩이죠. 첩의 시체를 나귀에 데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시체를 12등분을 쪼개요. 쪼개가지고 잔인하죠. 각 지파에 보내요. 편지와 함께. 내가 이런 일 당했다고. 지금 이 땅에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행음하고 악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모였어. 사람들이 다. 이제 미스바 집에 20장면 미스바 총회 집회라고 써 있죠. 이 사건을 들은 각 지파의 모든 칼을 들 수 있는 남자들이 싹 다 모입니다. 싹 다 모일 때 다시 한번 자기가 당한 사건, 저 베냐민 지파에 저 성에 들어가서 기브아라는 성에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뻔했고 내 첩은 당해서 이렇게 죽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체를 등분해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인데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저지를 수 있냐? 우리 쫄딱 망하겠다. 어느 장면이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때는 살았겠다고 하지만은 하는 지파는 그렇게 했지만 다들 그래도 하나님을 그래도 기억하고 있어요. 의식하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우리 전체 다 망하겠다. 우리가 심판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이제 뭐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이게 뭐냐 총에서 다 모여라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가 말을 안 듣는 거죠. 베냐민 지파에게 너 어떻게 된 거야? 베냐민 지파 네 성 그 기브아성 사람들 싹 다 죽이고 진멸하고 저 우상 숭배하고 이 간음한 이 행음한 데서 완전히 제해버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자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죠? 편들어 줍니다. 편들어 주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 하나 대 나머지 11지파가 싸워요.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죠? 답은 나왔죠. 12지파가 이겨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겨. 참 신기하죠? 그래서 야 이게 좀 전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있을 때 그렇죠? 여호수아 있을 때 하나로 딱 뭉쳐졌는데 각자 플레이하는 이런 각 지파의 독립파가 돼 있고 또 베냐민 지파는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이런 완고한 아주 뻔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또 속죄제를 회개하고 전쟁을 하는데 져요. 2번 싸워서 2번 다 져. 다시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화목죄 회개하고 다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데 그냥 진멸하는 게 아니라 매복 작전을 통해서 다 끄집어내고 그 성에 들어가 다 죽이고 뒤에서 또 협공해서 죽이고 그래서 완전히 한 지파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 당시에 창 들고 싸울 수 있는 자가 2만 여기 잠깐만요. 지금 뭐냐면 거의 뭐 10대 1의 싸움이었어요. 10대 1의 싸움이었는데 그래도 이겼는데 2만 6천 명이 싸웠는데 나중에 몇 명이 남냐면 600명이 남습니다. 잔여 진멸당. 베냐민 지파가 자기 기브아성 그 타락한 성 하나 지키겠다고 다 같이 싸우다가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2만 6천 명이 남자가 칼들 남자만 2만 6천이면 여자니 아기들이 더 많았겠죠. 근데 여자니 아기들까지 싹 다 죽여요. 다 진멸시켜버리고 남자만 600명
싸우다가 이제 도망간 600명 만났고 나머지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진멸당하는 이 무서운 사건이 나타나는 게 이 사사 시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조그만 지파,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그렇죠. 바울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 있으나 없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때 완전 진멸돼 가지고 숫자가 없어요. 베냐민 지파 있으나 많아 있으나 많아. 다른 지파는 막 수십만 명 되는데 얘네는 지금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았어요. 600명 남자만. 이런 사건이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이렇게 윤리적인 타락, 소돔과 가모라 같은 현생의 베냐민 지파,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아주 놀이거리로 알고 당연시고 권리로 행했던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진멸당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총회에서 다짐을 했어요. 뭐라고 다짐했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장가도 가지 말고 우리는 완전히 끊어진 거다. 서로 결혼도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정신 바짝 차려. 베냐민 지파는 우리 집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 족속 아니야. 저들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야. 저들에게 딸도 주지 말고 아들도 주지 말고 우리는 그냥 결혼 안 하는 거야. 족속 끝나고 우리 족속 아니야. 끊어버리는 거야. 그럼 전쟁을 시작했어요. 전쟁 하다 보니까는 불쌍한 거야.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총회를 열어서 야 어떡해도 우리 형제인데 어떡하냐. 근데 맹세했잖아요. 우리 서로 주지 않다고. 근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총회에 안 온 족속이 있었어. 안 온 사람들. 총회에 안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12지파가 11지파가 똘똘 뭉쳐서 베냐민 지파가 싸워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전 지파적으로 한 마음 한 뜻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안 온 족속이 있었어요. 안 온 족속이 안 온 가문이. 그러니까 우리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 주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못 주고 봤더니 모이지 않은 한 족속이 있길래 이걸 이제 멸미로 삼아서 그렇다면은 여기 모이지 않고 뭐 뜻을 같이 하지 않은 저 족속, 저 가문 사람들 가서 다 진멸시키고 여자들 싹 다 잡아옵니다. 누구 잡아요? 결혼한 여자 남자들 다 죽이고 결혼 안 한 여자만 싹 데려와요. 누굴 위해서?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400명밖에 안 돼서 400명을 줬어요. 200명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200명 모자란 거를 뭐냐? 봤더니 실로에서 좀 있으면 절기가 있는데 절기 때 나머지 200명은 가서 보쌈해. 그때 그날은 허락할게.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보존됐다는 얘기가 21장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렇게 진멸당할 베냐민 지파가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는 얘기가 2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참 우리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지만은 형제간의 이런 사육의 전쟁이라는 잔인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 배후에 뭐가 있었냐? 사사 시대에 이게 어마어마한 윤리적 타락 또 종교적 타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신앙적 타락.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무서운 이런 베냐민 지파의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럼 보세요. 이런 타락이 베냐민 지파만에만 있었겠냐? 가만히 살펴봤을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야 하나 되자 뭐 이렇게 했지만 그들은 안 그랬겠냐? 다 똑같았다는 얘기가 아까 맨 처음에 레위 지파 얘기를 통해서 레위 지파의 소년 얘기를 통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싹 다 지워버리고 싶은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힘들게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훈련시켰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걸 다 보여주면서 약속 땅을 정리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으로 다짐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결과는 뭐냐?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갖는 게 아니라 그들의 왕이 있는 블레셋을 부러워하고 왕이 있는 미디안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농경 사회를 부러워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문화적으로 쏙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시대를 가만히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홍수처럼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 사사기의 결론은 그렇게 사사 시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답 없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워버려야겠다라는 게 답인데 그 뒤에 룻기가 지워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희망이에요. 희망. 룻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제목이 뭐냐? 축복으로 인도하는 희망이죠. 이렇게 이 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우상 완전히 벗어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어떤 가족이 있었어요. 어떤 가족이 있었습니다. 나오미 가족이 이런 기근에 피해서 모압 이방인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절대 떠나면 안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방 땅으로 떠났어요. 근데 거기서 나옴이라는 여자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한테 아이고 나는 소망 없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나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도 그냥 돌아가.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돌아가라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 오르발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내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나 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 라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나는 완전히 어머니랑 같은 족속이고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미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귀환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남이 얼마나 괴로운지 깨닫고 감사한 거 뭐냐?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 며느리 롯과 함께 돌아오면서 롯의 고백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효성이 아니라 자신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했고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 대열에 이방인 여자가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방인 여자가 동참하게 됐고 나오미 그 여자는 자신의 불행이 하나님을 떠난 징계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돌아왔어요. 물리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다 떠나버렸죠. 나오미는 물리적으로는 떠났지만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키포인트예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 며느리가 그 당시에 과부들은 경제적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먹을 거 갖다 줘야 먹을 수 있어요.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뭐냐? 밭에서 이렇게 추수할 때 떨어진 거 있죠. 떨어진 잎사귀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거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성경적으로 있기 때문에 열심히 추수할 때 돌아다니면서 떨어진 이삭 주워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야, 저 여자 가는 길에 많이 좀 떨어뜨려. 이게 이제 은혜와 긍휼을 보여줬죠. 그래서 막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룻이 나무한테 보여주니까 너 어디서 갖고 왔어? 그랬더니 보아스라는 사람. 우리 친척집인데 거기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셨나 보다. 잘됐다. 그 보아스한테 가가지고 네가 이렇게 잠잘 때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코치를 해줘요. 코치를. 그래서 이렇게 보아스 긍휼이 풍성한 보아스가 나오미와의 먼 친척이기 때문에 혼자 살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왜냐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친척의 도움, 친척이 그 있잖아요. 형사 취사라 그래서 남편이 없으면은 동생이 며느리 삼듯이, 동생이 아내 삼듯이 그 가문을 이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별통에 따라서 시킵니다. 그래서 룻을 보아스의 타작마에게 보내고 밤에 보아스 잘 때 룻이 그 발 밑으로 들어가라고 성경에 돼 있지만 그 말은 뭐냐면 들어가서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밤에 들어가니까는 보아스가 안 된다고 하죠. 이거 나 말고 나보다 앞선 순서가 있다라고 하면서 가까운 친족을 언급하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볼일 주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고서 간밤의 일을 룻가 이제 보고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삼손은 자기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여자 쫓아다녔는데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했고 또 자기에게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깨달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긍휼 가운데 이 룻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긍휼 불쌍해서요. 먹고 사는 일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친척 가운데 자기가 아내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 자기보다 가깝게 먼저 된 권리를 가지고 이 룻을 아내로 삼을 사람이 있나 이렇게 찾아봅니다.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나 싫다고 다 포기하죠. 포기하면서 신발을 벗어주면서 이게 증표다 그랬어요. 그때 돼서 이제 보아가 자기가 룻을 아내로 삼죠. 아내를 데려오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서 나중에 다윗의 아버지죠. 아버지를 낳고 나는 다윗의 조상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뭐냐면 아까 사사시대의 그 사건이 어땠냐?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희망 없고 사망 어떤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은혜가 풍성한 보아스가 있었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려 했던 보아스 또 이방 여자지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방 땅에서까지 하나님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나오미는 돌아왔지만 롯은 그 하나님을 인정한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조그마한 희망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 희망의 결실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참 암울해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 안에 반짝반짝 조그만 빛이 뭐냐? 룻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룻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사자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이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뭐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를 진멸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같지만 그 안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롯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롯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그 간구에 롯을 살려주셨는데, 이처럼 사사시대를 바라볼 때 소돔과 고모라 똑같아요. 완전히 진멸없대. 그 안에 근데 여기는 뭐냐? 의인이 있었어요. 의인이. 누구냐? 롯하고 보아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면서 인류 구원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의 근원의 약속까지 쭉 이어가는, 어떻게 보면 바늘구녕 같은 길이 생긴 거예요. 바늘구녕.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 여인 룻이 구속의 역사의 줄기에 포함됨으로 말미암아 장차 예수님이 오실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그 구원이 이방인까지 미치게 될 것을 이제 시사하는 장면이 바로 룻기예요. 그러니까 불과 5장이 4장이니까 우리가 그냥 슉슉 읽었죠.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보았으면 좋겠다, 젊은 여자 얻어서, 이런 얘기도 있고, 어쩌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가족이 연결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상하다라고 하지만은 배경을 알게 되면은 성경 전체적인 구속사 가운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끌고 가시는 거죠. 바들구녕만한 조그만 희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여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정리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 여기 뭐 이방 여자, 그렇죠? 이방 여자의 그 손길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들 교만하지 마.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방 여자 이 룻의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이 믿음의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너에게 다윗 왕을 주신 거야라고 구약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배타적 사고방식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거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구원의 복음 증거만 매진해야 됩니다. 그 구원이 누구에게 전해질 것이냐, 누구에게 전해지고 누구에게 안 전해지냐, 누군가는 전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발견하면서 이렇게 사사시대의 희망의 불꽃이 타올라서 다윗 왕조가 열리게 되는 사건까지 오늘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기 룻기를 같이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사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나 봐 걱정 근심 가운데 룻기를 읽으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또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사사시대랑 별반 다름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따라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보다는 세상 쫓아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쁠 수 없는, 좋을 수 없는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자그마한 믿음,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고 은혜로 천국까지 갈 것이고 은혜로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도 내 안에서 내 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진멸당하지 않도록, 내 주위의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나에게 주신 믿음,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가서 전하는 주님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 더 기도하실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지구촌 실천목회의원 사무대학 목숨 내놓고 말씀 전했습니다.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인생이 주님이 쓰실 만한 값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영간의 강건함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은혜 와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바라볼 때 정말 어떤 희망도 소망 없는 인생이요, 정말 내 정욕과 나의 생각과 세상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 앞에 나는 간 것 없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오직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고 낭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롯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사사 시대의 현실, 신앙적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그곳에 아버지 보아스와 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지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나의 가족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또 예수 믿지 않고 불신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서 예수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살 길을 찾는,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주 예수 구원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사시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왕이 있음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신들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그들을 따라가게 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세상 따라가게 만들고 세상을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영혼의 때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 마귀 가게 세상의 권세자, 또 내 마음에 내 환경 가운데 억압과 고통과 낭망으로 우리를 진멸하게 만드는 약한 마귀의 괴계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사오니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각과 마음 가운데 불신앙을 통해 또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부르짖지 못하게 만드는, 주님의 도움이 없는 삭막한 곳으로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 괴계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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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그저 옛날 얘기, 성경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게 주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의 불길을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지구촌 실천목회 연구원 사무대학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주님 세워주셔서 시간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애절한 심정을 전하는 일에 쓰시고 계십니다. 그 육신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생기를 쏟아부어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역사하심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사자 여기까지 강건하게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섭리를, 주님의 계획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박수로 영화 올려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왕권 성립 시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가신 거 꼭 보시고 사사기 이거 21장이니까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